임마누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에 참 평안함과 참 기쁨과 소망이 그리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깊이 감동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늘 승리하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만 이제 동시에 아들과 자신이 함께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지도자격인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안수를 하면서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반드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당신과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반드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한 민족, 한 가족,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왕이 되어라.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왕은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당신이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적군들을 물리쳤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살펴주었던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다윗에게 안수를 하고 그에게 간청을 해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추대를 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내가 왕이 되면 장차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를 정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은 어디에 세워서 이제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기도하면서 바로 예루살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여부수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격인 장로들이 다윗을 추천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여부수 사람들은 뭘 해줘야 합니까? 당연히 축하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죠. 아, 우리가 사는 땅을 다윗이 도성으로 삼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데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부수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성을 성읍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그곳에서 시작하겠다 하자 이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을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다윗을 천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다윗은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빼앗을 수도 없고 여기에 올라올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자, 이 여부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할까 여러분? 다윗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변변한 군대를 갖지도 못합니다.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정치적인 기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지파는 유다 지파라서 약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같이 베냐민 지파 이런 힘 있는 능력 있는 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아버지는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는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60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을 한 번도 다윗이 그곳에서 전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천연의 요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분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에 자 다윗의 추종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여부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자 통나무를 굴리든 돌을 굴리든 화살을 쏘든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만만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변변치 않으니까 그리고 전술 전략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자신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과 마음이 상하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은 여러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짓밟히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면 사람들은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 이웃, 친척, 형제들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자신감을 그리고 여러분 뭔가 한다고 하였을 때에 여러분을 멸시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기가 힘들죠. 오빠,
내가 이번에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니까 짓게? 그런 소리 한마디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보다 여러분 천배 만배 뭐예요? 상처예요, 여러분. 그 감정의 상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왜 다윗이 이 마음이 엄청나게 상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누구예요, 여러분?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세운 왕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추앙한 왕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지 해요? 조롱해요, 여러분. 얼만큼 조롱합니까? 너무너무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과 멸시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함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비참함을 어떻게 해요? 극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였고 어떻게 다윗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군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의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자. 빚진 자가 여러분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여러분.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 자존감이 여러분 충만하겠어요, 여러분.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무슨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늘 다윗에게 의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여부수 족속들은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도 갖고 있고 무기도 갖고 있고 천연의 요새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부족함 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하여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승리하였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들은 천연의 요새도 갖고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많은 경험도 있고 그리고 다윗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자만심, 이 교만함이 스스로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의 교만함과 자만함이 있었느냐? 자, 다윗 너는 우리가 이길 텐데 백전백패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가 우리 예루살렘 성을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것은 맹인도 너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다리 저는 자도 너희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쟁에서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 전쟁을 승리케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윗을 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정금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여러분 광야로 도망갔을 때 다윗에게 금방 내 왕으로 세워주지 않아요. 정금으로 만들어 가주시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에게 몇 명을 보내주십니까? 400명 보냅니다. 그런데 그 400명을 다윗이 잘 케어하고 잘 뭐예요? 다스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이 여러분 다 어떤 백성이에요? 마음이 상한 백성이에요. 고통받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고통받는 백성들, 힘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여러분 잘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400명을 잘 하니까 몇 명을 더 추가해 줘요? 200명을 더 추가해 주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600명이 됐어요, 여러분. 600명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다윗이 잘 다스리고 왕으로서 그 백성을 사랑하며 그 백성을 잘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왕으로 이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해줘요. 그게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갈렙 족속, 유다 족속들이 얻은 땅.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파의 땅을 다윗이 가서 7년 6개월 동안 잘 다스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400명도 600명도 자신의 지파인 헤브론 땅에 가서도 7년 6개월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인정해서 뭐예요, 여러분?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다시 한번 기름을 붓고 언약을 맺고 당신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잘하니까. 능력 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니까.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거의 멸망 국가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용병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용병을 데리고 오면 뭘 줘야 돼요? 다달이. 월급 줘야 되잖아요. 군량미나 가져야 돼요. 군복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 낸 거를 가지고 군복 줘야죠. 군량미 내야죠. 이 월급을 줘야죠. 그러면 이 나라의 창고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튼튼해져요? 바닥이 나겠죠. 그러면 한 나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으로 변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TV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대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여러분. 개인 파산을 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국가가 부도가 났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국가의 부도가 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를 맡았으면 이 여부수 족속들은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도와줘야죠. 협력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이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에게 선을 넘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것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선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여러분, 행동을 할 때에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을 했을 때 믿음의 선을 넘느냐?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은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다윗이 완전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점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점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천하의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이 11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묵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지금 다윗은 거의 나라가 곳간에 돈도 없고 왕궁을 세울 만한, 그리고 잔치를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30-40년 동안 다 허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루왕 히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두루왕이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루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 축하 사절단이에요. 그런데 그냥 축하 사절단만 보내도 다윗은 감사하죠. 왜? 축하해 주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두루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 석수도 보내고 돌 담는 사람, 목수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 수 있는 뭘 지어줘요? 왕궁을 지어요. 집이라고 하면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요. 왕궁. 할렐루야. 왕궁을 지어줘요. 그러니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강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을 멸시하고 굴욕하고 천대했던 여부스 족속을 패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굴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궁을 짓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역대상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가끔씩, 저도 가끔 처음 목사 됐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인가? 아직도 전도사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최경희 권사님도 딸 둘 낳고 낳은 청년 낳았을 때 얘가 내 아들인가? 나는 딸만 둘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서 얘가 내 아들인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이 아들이 자라면서 나를 닮아가네. 드디어 나도 아들을 낳은 엄마구나.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부부의 호적에 이제 채나쿤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딱 올라갔을 때 내가 엄마구나. 나도 아들 낳은 엄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집을 샀거나 자동차를 샀거나 그때에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고 또 집이 여러분 이런 것이 나왔어도 내가 집주인인가 아니면 세입자인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뭘 세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가 나한테 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헤브론에 그냥 다스리는 한 지파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을 뭐 하게 돼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성해지고 튼튼해지면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배가 아파요? 말씀해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배가 아파요? 멀리 있는 미국 사람이 배가 아파요? 필리핀 사람이 배가 아파요? 아니죠.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아파요. 나도 땅 살 수 있는데요. 나도 빌딩 살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두루왕 히람이 왕궁을 지어주고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거에 비하면 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은 다윗을 이참에 다윗이 더 강성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멸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침략을 합니다. 그게 5장 20절과 5장 24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혹시 여러분 지금은 뭐 다 빨래를 세탁기가 해주고 집에서 다 빨래하지만 50이 넘으신 분들, 60이 넘으신 분들은 시내가에서 내가에서 빨래해 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빨래를 하나 딱 들고 막 이걸로 때리고 나서 비누칠하고 다시 때리고 나서 물에다 어떻게 해요? 막 헹구죠. 그런데 헹굴 때에 시어머니가 잔소리해가지고 막 승질나면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막 하면은 물이 어떻게 튀어요? 양쪽으로 튀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잡고 있는 이 수건은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는 수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요 수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단 소리 들어요. 제가 비유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이 침략하자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양쪽으로 물을 치듯이 어떻게 해요? 쳐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도록, 다윗의 군대가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도록 누가 치셔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왜 다윗을 치느냐 하고 다윗의 뺨을 치려고 온 그들을 하나님이 이 뺨 저 뺨을 쳐서 다 어떻게 해요?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한 번만 했으면 블레셋도 우연이겠지. 그리고 주변의 나라도 다윗의 하나님이 그냥 별로 힘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한 번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우연. 그런데 두 번째도 또 블레셋이 또 침략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습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그냥 전쟁에서 두 번을 다 승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블레셋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고 장로들도 알게 되고 주변의 나라도 다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서 여러분 아버지나 형제들에게도 가장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진 것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귀한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 준 분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나의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두렵습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어서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고통도 절망도 두려움도 싸움도 시기도 멸시도 조롱도 없는 그 나라에 내가 갈 것이니까 확실하니까 확고하니까 할렐루야. 뭐가 두려우냐 이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아, 나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너무 무시당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깊은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신령한 부활을 할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것이니까 여러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 오늘 절망할 상황이지만 한 번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아요. 늘 승리합니다. 그 승리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여주었으니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형제들에게도 특별히 여러분들을 무시한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